자,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구제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큰일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간사님 나이대가 이제 뭘 겪었냐면 IMF를 겪은 나이대입니다. 제가 고2, 고3 때 IMF가 터졌거든요. 아마 간사님은 20대 초반에 아마 겪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가 고1인가 고2 때 그런가? 고3 때인가요? 헷갈리네요.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언제 집이 망해가지고 IMF 때 완전히 망해서 20살 때네요. 제가 20살 때 거의 고3, 20살 때네요. 집이 망해서 제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차에서 주무시고 저하고 제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전도하신 권사님 댁에서 살았거든요. 그 문정동에 있는. 그렇게 한 3개월을 살았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하루 일을 3탕을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요. 오후에 이제 오전하고 오후에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아출판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동아정가, 표준정가. 그 출판사가 군포에 있었어요. 8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요. 신문을 6시까지 돌리고 8시까지 군포로 가서 그 창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7시인가 8시에 성인 오락실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12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 잤었어요. 그 20살, 21살 때. 근데 그때 IMF 때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나라적으로 뭘 했죠?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어떤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믿음은 스스로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나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아무리 나 혼자 스스로 훈련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와야 된다는 거. 훈련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자,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등교사가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게 예전에 번역된 걸로는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 현대인 선교사로는 개인교사, 가정교사,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는요, 노예를 개인교사로 두면서 6살, 5살, 6살부터 성인이 되는 16살 때까지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이 아이를 후견하고 개인교사로 두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하는 거죠. 그냥 개인교사 뭐냐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초등교사, 정말 낮은 학문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2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길잡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등교사로 그의 그 율법적인 것들에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훈련이 된다고 내가 무언가를 뭐 열심히 양육을 듣고 뭐 모임을 하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기초석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게 기둥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허무한 거고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바래죠, 우리는.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너희가 정욕대로 구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오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걸 유튜브로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 기독교가 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AD 300년 전에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뻗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꿈에서 환상으로 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복음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독교가 정치적인 것들과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되고 폭력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의 본질과 지금의 원래 그 성경 예수님이 말씀한 본질이 똑같냐는 의미가 있었어요. 똑같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쌓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대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루살렘교회 진이처럼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게 오는 고난과 내게 오는 고통과 내게 오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정말 날고기는 정말 여러분이 엔카운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 가서 더 큰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위로도 받을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저 나이대나 복음이 나이대 정도 되면 정말 좋아하는 그 만화책인데 그때는 이제 쌍벽이었죠.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정말 좋아했던 건데 저는 이제 둘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슬램덩크에 우리나라로 번역 때 능남고라는 이제 그 고등학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이제 중학생 유망주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채치수나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잘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잘생긴 캐릭터가 있고 주인공은 강백호인데 잘생긴 캐릭터가 서태웅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이제 중학생 학생 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정말 전국에서 날고기는 선수로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상고라는 데를 가요. 북상도로 갈 때 얘기합니다. 너도 그 북상고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고 인자하고 정말 이제 대학에서 날고기는 감독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감독님이 그 북상고로 이제 감독님인데 이제 얘기합니다. 너도 혹시 그 선생님 때문에 그곳에 가냐? 그러니까 그 서태웅이라는 캐릭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가까워서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그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까워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여러분 멀리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동호하고 혜민이하고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2시간 걸렸대요 오는데. 그럼 두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서 여기 오는 겁니까? 무슨 은혜가 있든 뭐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없으면 안 될까 봐? 그런 의미라면 다시 고민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답을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한 명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예수님, 그리고 한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아까 우리 교회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분열되어지고 말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그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들, 그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 뭐합니까? 교회가 깨져 있는데. 교회가 10명밖에 없어도요 하나 되면 그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부흥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저에게 부흥은 인원의 증감이었고 재정의 증가였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부흥의 의미를 명확히 아니까요. 부흥의 의미는요. 인원의 증가도 아니고요. 재정의 증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얼마나 더 하나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엔카운터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오늘 와서 다른 거 안 몰라도 돼요. 우리 이따가 또 신일교회를 함께 호흡하고 연합하고 또 교제하잖아요. 그거 왜 모이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외부에 어떤 그 찬양팀 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왜 모였니? 뭐 찬양이 좋아서요. 뭐 사역하는 게 좋아서요. 제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찬양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그럼 세상에 있는 밴드를 가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수준에 멈출 겁니까? 찬양이 좋아서 찬양팀 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성장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확실한 그 메시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게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 그분이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기 좋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래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노래 하시라는 거예요. 코너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노래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잖아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깊이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죠. 세례.
자, 우리 세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보기 원합니다.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라. 결국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나는 죽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자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게 순위로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도 무섭고요. 믿음이라는 걸 너무 저는 요즘에 무섭다라고 이제 좀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요, 세상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요, 믿음의 높낮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 보내주실 때고 어떤 게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때는요, 믿음이 확 성장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도울 만때 됐으니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죠. 근데 어려운 일 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자책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자꾸 나에게 정죄감을 들게 하는 겁니다. 저도요, 기도하면서요, 그럴 때 수없이 많아요. 제가 어떤 간증 프로를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MC가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혹시 개척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일까? 일이 그런 게 아니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면적인 자기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도들에게는 화평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화평하지도 않고 편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을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죠.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과 함께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저라고 여러분하고 뭐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어제 한 40분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저께 정말 제가 한 20년 만에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만 20년 동안 회개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제가 회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고 하나님이 증거이시기 때문에 증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요, 이름만 불러서 기도한 적이 있지 진심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근데 저 친구보다 저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는 생명들 우리 많잖아요.
잠깐 상담해주는 척 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고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넌 뭐냐 하는 거예요. 넌 뭐냐? 너 거기 왜 있냐?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 붙여달라며 붙여줬잖아. 그럼 너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뭐야? 그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 위해서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 금요일 날 간사님네 회사 가서 나누었던 설교 내용인데, 야고보서 2장은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차별하면은 죄 짓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외모로 구분짓다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 헬라인, 종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입에 잘 안 붙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예배자들이요, 이런 것도 해봤었잖아요. 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건 해보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정말 하나 되기 소망합니다. 누가 아파하면 여러분 같이 아파해 주세요. 설교 내용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너희를 비우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그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장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 흔적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팀 마커스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라잖아요. 왜 그 찬양팀의 찬양은 좋아하면서 그 찬양팀의 의미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팬은 따라가는 자들인 거고, 제자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엔카운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이름이 있다면 이 이름 안에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모임 안에서, 나눔 안에서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여의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사역하는 그 단체에 그 부서에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좀 강사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뒤에서 그냥 멀뚱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땀 식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연찮게 만나서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도 박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도 어느 대학교에 계시고 어느 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란 전 교수님에 대한 그 좀 부담감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교수라고 하시면 특히 구약이나 뭐 이렇게 신학 교수님이라고 하시면 이게 좀 무서워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데 경찰차 지나가면은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저를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이 이분은 박 목사님은 위례에 있는 교회에 개척하시고 지금 10년 다 돼가시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신데 저희가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학 교수님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가지고 엔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엔카운터 이러신 거예요. 갑자기 혀를 엄청 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대요.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격적인 이름인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 자기는 처음 봤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엔카운터는요 정말 강한 만남이 있는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교회 이름 잘 지으셨다고. 자기는 그 이름의 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데 무슨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별 마음 없었고 그냥 신학교 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엔카운터라는 이름을 안에 있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 외부에서는요 엄청난 힘이 있겠구나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이 있어요? 우리 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거죠. 우리 힘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엔카운터 교회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를 다시 봅니다. 동생이 1년치 다시 결제해줘서 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블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가 엄청난 평생 아마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유명한 대사를 남기잖아요. 뭡니까? 어벤져스 어셈블. 이 단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로 모으면서 이 타노스의 군대와 함께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 그 내용에서요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요 서로 그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의 이 장면까지 오기 전까지는 다들 싸웠거든요. 다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공통된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싸웠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